하나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함께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을 잘 드러내고 있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대체로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좀 축약했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서는 많이 읽지만 갈라디아서는 많이 안 읽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가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그 진짜 의미를 많은 사람들이 조금 오해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의미를 좀 깊이 생각하기보다는 표현된 문장, 표현된 방식에 주목하기 때문에 그렇고, 특별히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아주 오랫동안 가톨릭에서부터 나오면서 주장했던 그 굉장히 중요한 주장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죠. 로마서나 갈라디아서가 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매우 강조하면서 행위, 율법의 행위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의 믿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별히 율법을 떼내면 행위와 믿음을 양극단에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행위를 강조하면 믿음은 사라져야 되고 믿음을 강조하면 행위는 사라져야 되고 이런 것처럼 여겨질 만큼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우리 개신교는 가톨릭의 어떤 행위를 강조했던 것들로부터 좀 벗어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강조했기 때문에 루터 자신이 가톨릭 수사에서부터 회심하여 개신교를 시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키는 것, 어떤 교리를 지키는 것, 어떤 것을 행하는 것, 이것과 반대되는 온전한 믿음 이런 것으로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것의 근거가 로마서였기 때문에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우리는 행위를 버리고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읽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전제가, 교리적인 전제가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라고 하는 게 너무 앞에 와 있다 보니까 그 뒷면에 바로 붙어 있는 율법의 행위, 이것이 쓸데없는 것처럼 여겨졌던 것이지 실은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고려하면서 우리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읽을 필요가 있고, 특별히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에는 갈라디아서가 아주 독특하게 사용하고 있는, 갈라디아서만은 아니지만 갈라디아서가 아주 자주 빈번하게 사용하는 그 구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장 구조, 뭐 크게 말하면 문법 구조, 더 크게 말하면 문학적 구조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 어떤 게 있냐면 뭐뭐가 아니라 뭐뭐다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어 배우실 때 not A but B 뭐 이런 거 배우셨을 거예요. 문장을 그렇게 쓸 때가 있어요. 우리말로 뭐뭐뭐가 아니고 뭐뭐뭐뭐다라고 말할 때, 그거 아니고 이거야, 우리도 이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런 표현을 매우 자주 씁니다. 모든 장에 3번 이상은 다 나와요. 1장도 그런 표현이 3번 나와요. 그래서 그 구조를 잘 이해하면
바울이 뭘 진짜로 말하려고 하는 건가를 조금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 10월 한 달 동안 오늘부터 갈라디아서를 읽어 나갈 텐데, 읽으시면서 뭐뭐가 아니라 뭐뭐라고 하는 표현이 있을 때 거기를 잘 주목하시고, 그런 표현들이 반복되는 공통점은 또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면서 읽으시면 갈라디아서가 뭘 말하려고 하는가를 조금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히 갈라디아서나 로마서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 중에는 이런 거 있어요. 특별히 이제 갈라디아서의 교회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여기는 이제 이방 지역이에요. 쉽게 말하면 유대, 예루살렘, 이스라엘 요 유대 땅이 아니고 그 땅을 벗어난 다른 땅, 특별히 터키 반도에 있는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방이에요. 물론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 이 갈라디아가 되게 큰데 북쪽이 있고 남쪽이 있어요. 지중해 연안을 끼고 있는 남쪽, 바울이 1차, 2차 전도 여행을 했을 때 다녔던 그런 지역이 이제 갈라디아 지역이고요.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또 그 북갈라디아가 있어요. 이게 어느 쪽이냐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많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건 이것이 유대 땅이 아니고 이방 땅, 헬라 땅이었던 거고, 다시 말하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이 된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편지, 신약 성경의 편지를 읽을 때는 그 편지를 받는 그 교회나 그 사람들의 상황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편지는 그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말씀을 주신 거기 때문에 그 상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처음 들었던 복음은 어떤 복음이었냐면, 율법,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가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 바울의 그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믿음을 형성한 교회였을 거예요. 물론 갈라디아 지방에도 아주 초기에는 유대인들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이 로마 유대 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AD 40년, 42년 경에 클라디우스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 그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쫓아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흩어지죠.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흩어졌다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역사적으로는 그런 건데, 그러다 보니 이 이방 지역에도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뿌리내린 사람들이 있었던 거고, 바울은 이방 지역을 가도 늘 뭐가 제일 먼저 뭘 찾았냐면 회당을 찾았죠.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성인 남자 10명 이상이 모여 있으면 회당을 만들 수 있어요. 회당이 있는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 성인 남자가 10명 이상이 있는 마을이에요. 회당이 없다 그러면 거기는 유대인이 한두 명 혹은 뭐 10명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회당을 갖고, 예수님도 동네를 가시다 보면 먼저 회당을 갖고, 뭐 예수님이야 유대 지역에 있었으니까 회당이 여기저기 다 있었을 거고, 바울은 어떤 곳은 가면 회당이 없고 어떤 곳은 가면 회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 갈라디아 지방에도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주 없었던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는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거고, 그들에게는 율법의 의무가 없는 거죠.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의무를 부과하지 말자 이렇게 결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믿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인데 유대주의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뭐 예루살렘부터 온 사람들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 안에 원래 있던 유대인들 중에서 개종하여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 중에서 계속 질문이 있는 거죠. 비록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에 대한 의무를 짓게 하지 말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아니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지켜왔던 이 율법을 안 지키고도 구원이 가능하다고? 불편한 얘기잖아요. 매우 기분 나쁜 이야기죠. 그러면서 아니 그럼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목숨 바쳐 지켜왔던 이건 뭐지?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자기들이 유대교에서 믿던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것에 그 하나님은 차이가 없다고 이들은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믿었던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 만나는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닌 거예요. 그동안 믿었던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걸 믿는 거기 때문에 구약 성경과 쭉 연결되는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아니 우리가 오랫동안 지켜왔던 율법, 할례를 받아야 되고 절기를 준수해야 되고 음식도 이방인들과 먹으면 안 되고 뭐 성결법 이런 것들을 다 지켜야만 하는데 이방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걸 다 지키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불가능하죠. 교회 안에 이방인들이 와 있고 같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율법을 어기는 거거든요. 그러니 야 이게 굉장히 심각한 정체성의 문제가 되겠죠.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우리도 그럴 거예요. 우리가 오랫동안 해왔던 방식을 바꾸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하나님 말씀이었고 하나님 백성 되는 표지였는데 그거 그만하라고? 말도 안 되지. 이런 거죠. 그걸 안 하는 사람들과 우리 같이 교제하라고? 야 그거까지는 좀 그렇다. 그래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오케이 이해할 수 있어. 근데 뭔가 좀 부족하지 않니? 뭐 이런 생각을 했던 유대인들이 많았던 거고 이 갈라디아 교회 그런 사람들의 주장이 강력하게 들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아니 무슨 소리야 우리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는데 그건 아니지라고 강력하게 대응하고 그걸 막아낸 게 아니라 듣고 보니까 그러네. 아 그럼 우리도 율법을 준수해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안식일 절기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우리도 그러면 식탁 규정 이건 어떻게 해야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하는 것에 동조하면서 그래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교회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런 것이 다시 강조돼야 할 그런 필요가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낸 거죠. 바울이 이 지역을 직접 가서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고 얼마 안 있다가 다시 나왔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바울의 그 영향력이 점점 사라져가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의 그 메시지가 점점 변질되어 가는 상황을 이제 알게 된 거고 그것에 대해서 편지를 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할례 이야기, 절기 이야기, 뭐 식탁 규정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 걸 바라볼 때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장에 나오는 A가 아니라 B다라고 하는 문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는 한 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장 전체로 보면 2번 더 나오거든요. 한번 찾아볼게요. 1장 1절 말씀. 자,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여기 나오죠.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가 됐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면서 A가 아니라 B 때문에 사도가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이 앞에 붙어 있는 거 다 빼고 그냥 핵심만 말하면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들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다. 사람들이 나를 사도로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만들어 주신 거다. 요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요 이제 구조가 있는 거예요. 자, 10절. 내일 봐야 될 본문이긴 하지만 당겨서 요 구조를 보기 위해서 10절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자, 여기에는 똑같아요. 사람 아니고 하나님 똑같은 말이죠. 그렇죠? 사람에게서 기쁨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기쁨을 구한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기쁨을 구한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다. 이런 표현이죠. 그런데 그 말과 1장 1절과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1장 1절에서는 사도가 된 거 이게 뭐냐를 말할 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말한 거고
당연히 그렇게 사도가 됐으니 사도의 삶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도로 인정해주고 만들어주는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그 사람들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도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을 쓰죠. 사도가 그리스도의 종이죠. 그리스도의 종, 사도는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11절부터 12절 말씀, 바로 그 뒷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자, 똑같아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1장에서 말하는 A가 아니라 B라고 하는 구조는 세 번 다 똑같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뭘 강조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그 문장에서는 뭐가 강조되는 거죠? 하나님.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일관되게 1장에서 말하는 건 나 자신이나 내가 행하는 일이나 혹은 내가 전하는 복음이 사람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1장과 2장이 이제 편지의 서론 부분이면서 바울이 자기의 자전적인 회고록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에 대한 그런 회고록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들로부터가 아니고 출생 배경에서부터가 아니고 어떤 가문의 어떤 흐름이 아니고 어떤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이다. 요거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자신의 이야기를 1장, 2장에서 들려주면서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나의 사도가 된 것은, 내가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나에게 주신 소명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길게 1장과 2장에서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이거는 그 다음부터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갈라디아 교회는 지금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의심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유대주의자들은 그렇게 공격합니다. 바울은 정통 사도가 아니야. 그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잖아. 그들의 제자도 아니었잖아.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잖아. 원래 유대인이었고 원래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잖아. 어떻게 그가 사도가 될 수 있겠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틀렸다고 말하려면 바울이 틀렸다고 말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 그런 공격을 받았어요. 유대주의자들에게 가짜다, 이렇게 공격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전한 복음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사도성이, 사도가 된 것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고 하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누구인가 따라서 잘 전해지기도 하고 전해지지 않기도 해요. 그 사람이 우리를 신뢰하지 않을 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신뢰하지 않을 때 복음이 전달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오늘 이 시대에 복음이 전달되지 못하는 아주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별로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이 하는 말을 믿겠어요? 안 믿잖아요. 내가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들을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비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인 신뢰도에서 기독교는 맨 바닥이에요. 목사의 신뢰도는 직업군에서 저 바닥에 있어요. 그러니 이 세상 사람들은 교회나 목사나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은
안 들어요. 그런 시대는 우리가 지금 복음을 잘 전하려고 한다면 뭘 해야 되겠어요? 신뢰를 회복해야 돼요. 신뢰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그래 저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처럼 살면 멋진 인생이야. 라는 것이 나타나야만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는 거거든요. 바울은 지금 그래서 자신의 사도, 자신의 신뢰성을 좀 회복하기 위해서 뭘 근거를 두고 있냐면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부터 주신 거다. 이걸 강조하는 거고, 그러니 자기가 전한 복음도 역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거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 12절에 내가 전한 복음은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2장까지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흐름이에요. 자, 다시 이제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시간이 오늘 첫 시간이라 서론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1장 1절 사람에게 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내 사도가 된 그 정체성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수신자가 누군지 말하고 있죠. 보통 이 편지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이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한 교회의 이름이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말하는 거고, 그때는 교회 건물이 있는 게 아니고 집에서 모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속회 몇 개가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모여서 서너 명이, 좀 많아야 10명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게 교회예요. 그것들이 몇 개가 있는 것을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형제들에게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요 바울이 전형적으로 편지 인사할 때 하는 표현이잖아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가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 성도들끼리도 인사하고 교제하고 뭐 문자 보내고 할 때에도 조금 귀찮지만 이런 표현들을 자주 쓰면서 서로에게 은혜와 평강을 나누어 주는 그런 것을 좀 잘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4절 5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 복음의 핵심이 들어와 있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일하셨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근데 그거 왜 했냐? 우리를 위해서. 그 우리가 누구냐? 악한 세대에서 고통당하는 우리들. 깨어지고 망가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을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신, 이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대신 죽게 하신 것. 그러니 나중으로 연결하면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다라고 이제 연결될 수 있는 거고, 5절 말씀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이 직접 쓰는 게 아니고 불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편지를 받아 적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뭘 말하고 나면 그게 막 감동되잖아. 그러면은 이제 막 그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감동 받아서 방금 위에 복음의 내용을 막 설명하니까 얼마나 감동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우리를 구원하셨지,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셨지. 너무 감동되니까 영광이 하나님께 있을지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말하다가 그 바울의 그 마음을 좀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갈라디아 첫 번째 단락을 다루면서 갈라디아 전체의 내용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함께 보면서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선택받은 사도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그 일을 복음으로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고, 그런 것을 가지고 이 편지를 보내면서 서론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읽어 나가면서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믿음의 본질을 잘 깨달아서 오늘 이 시대에도 신뢰를 회복하여 온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갈라디아서를 읽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 잘 이해하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도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고 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신뢰받는 사람들이 되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과 삶의 방식과 모든 인생의 과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백성들로 성장하는 복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소서.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여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질병, 전쟁, 자연재해, 가난,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 힘쓰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고 들어가요.